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천국은 무엇인가? 비유, 천국 비유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는가를 잘 봐야 된다. 첫째 누구예요? 유대인. 두 번째 이방인. 세 번째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민족성이 다른 거죠. 유대인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어주셔서 아브라함부터 이어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이스라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면서 혈통으로 이어져 온, 근데 이제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피가 혼혈되면서 정통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 못 받고 유대인들에게,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한테 멸망하잖아요. 근데 이제 피가 섞이진 않았다라고 하면서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우월하다라고 하면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였으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또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물가 여인이죠. 그것을 통해서, 또는 강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인도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그리고 누가 있죠? 크리스천이 있죠. 크리스천은 두 가지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크리스천이 있을 수 있고요. 제자들을 얘기하겠죠. 예수님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 뭐예요?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이 13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여기 보면 이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아, 12절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나, 그 있는 자는 뭐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비유가 아니에요. 천국의 무엇이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 시작할 때 말씀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그 천국에 대해서, 이들에게는 아직 천국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아직 안 온 상태란 말이에요. 안 온 상태의 유대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된다.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 자는, 천국에 있는 자, 마음속에 천국에 있는 자, 뭐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갈급하는 자들은 그들이 천국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진, 하나님 통치권이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간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거 크리스천이죠.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하게 된다. 그걸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때 이후부터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자는, 있는 자죠. 내 안에 영이 있는 자, 그게 천국을 소유한 자잖아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자는 뭐예요? 없는 자, 유대인이에요. 왜? 마음속에 영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율법만 있고 허례의식만 있고
제사만 지내고 그렇잖아요? 없는 자는 천국이 없는 자예요. 천국이 없는 자.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있는 게 뭐예요? 있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그러면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없는 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자. 천국 있는 자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영이 있어야 되는데 영이 없는 자는 천국이 없는 자는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는 하늘의 왕국을 모르는 자, 없는 자는 있는 것도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 민족이었다니까요. 혈통상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있는 것도 예수님께로 보내주시기까지 했는데 율법이 있는데 그 있는 것마저도 다 뺏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해석을 못하면요. 뭔 소린지를 모른다니까 이거를. 있는 자가 뺏기고 그러니까 달란트 얘기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었는데 뺏기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고 그 달란트 한 달란트 받는 자가 10달란트 받는 사람에게 맡긴 것처럼 내 달란트가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천국 얘기라니까. 이 13장은 천국 비유예요. 하늘의 왕국의 비유예요. 천국으로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달란트 재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자, 성령님을 소유한 자, 그에게 천국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도 뺏어 유대인에게 있던 것을 뺏어서 이방인 크리스천은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이지만 또 이방인이지만 아무 상관없이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의 혈통으로 있었던 그 일들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사도 바울을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어디로? 유럽으로 또는 아시아로 전도의 물길이 뻗쳐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국 소망이 전 세계로 퍼져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에게까지.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 나라에 들어오기까지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 우리도 천국 소망을 품고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갈 수 있는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래요?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았잖아요. 누굴 봐? 실제로 예수님을 보잖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본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죽일 방도를 찾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막. 또 테스트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테스트 하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율법에는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 막 시험 테스트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예수님께서 그러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죽일까? 막 기분 나빠가지고 죽일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잡히시면 안 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고 나중에 십자가 사역 하시기 전에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 율법사 바리새인들 다 와서 능히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막 테스트하면서 그러면 결국 기분 나빠가지고 토론에서 다 지거든요. 다 진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죽이고자 막 울분에 차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는 이거 뭔 소리지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실 때는 기분 나쁘니까 죽이겠다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비유였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또 이게 신천지 비유풀이가 잘못된 비유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비유를 하는가. 씨는 뭐 말씀이요, 뭐 나무는 사람이요, 이렇게만 풀어버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서 거기를 껴 맞추려고 그렇게 푸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씨는 말씀뿐 아니라 왕국의 자녀들이요, 천국의 자녀들이요라고까지 여기서 아예 찝어서 말씀해 주는데 그걸 또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겨자씨 비유할 때는 뭐 겨자씨 할 때 겨자씨라고 했지 씨라고 안 했잖아요. 아, 씨는 한번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겨자씨도 말씀인 거야. 그 말씀이니까 씨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간 것이요, 막 그렇게만 푼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말씀 갖다가 붙여주고 뭐. 근데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씨 뿌린 자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13장 18절 23절에서 명확하게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찝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또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어디는 씨고, 아니 어디는 씨가 말씀이고 어디는 왕국의 자녀고, 이게 다 달라요. 하나만 갖다가 쓰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단어를 바꿔버리면 뜻이 자체가 달리는데 그걸 비유풀이로 하면 안 되죠.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대로, 성경 다른 데서 단어 끌어다가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자 그러면은 교회가 여자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이스라엘을 여자로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풀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문맥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건지, 무엇을 얘기하고 가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다 봐야 명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13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걸 미리 우리가 숙지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13장에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비유로 풀어버리니까 신천지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비유를 통해서 나중에 이긴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 총회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비유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해석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비유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이걸 말씀드려요. 두 번째로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보세요,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비유라고요. 다른 비유가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 13장은 다 천국 얘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보자 이거예요.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보세요. 이거를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쭉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나서 나중에 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 제자들도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제자들도 유대인이죠. 막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뒤집고 식민지를 벗어나려고 하는 강성당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은 베드로도 고백하잖아요. 또 야고보 요한도 어머니를 데려다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식으로 총리로 삼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따라다니니까.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장 18절에 36절에 그분께 나와 제자들이 가라지 비유를 알려주세요라고 하니까 37절에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했을 때 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인자라고 하죠. 개역개정에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즉 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뿌려 나갔는데, 여기서 보면 25절에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매. 자,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는데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 원수가. 자, 그럼 38절에 여기에 대한 대비의 말씀이에요.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종을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로되 가라지는 저 사악한 자들의 자녀들이라. 이 밭에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어요. 누구예요? 왕국의 자녀들이. 네? 예수님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 뿌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뿌린 씨들이에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야.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말씀한 적 없어요.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또 뭐도 있어요? 악한 마귀가 뿌린 사악한 자의 자녀들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은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게 신이 있다면 막 무신론자 얘기해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저 악한 자들이 활개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여기 말씀 적으셔요. 세상이 밭은 세상인데 이 세상에 좋은 씨가 있지만 사악한 씨도 있다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네? 26절을 보니까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에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이르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거를 해석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추수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자, 보세요. 밭에 좋은 씨를 이 세상에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군데? 천사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그걸 뽑을까요? 저 사악한 자들, 마귀의 자녀들을 다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종들이, 천사들이 예수님께 물어본다면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냐?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추수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들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만 듣고서는 이해가 못하니까 지금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뭐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아까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의 추수한 때는 세상까지 거두는 자 천사들이니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요 말씀 명확하게 풀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사악한 자들도 있고 믿는 자들도 있는데 세상 끝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끝은 지금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이 세상에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면서 뿌린 씨,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자들인데 그들은 세상 끝까지 공존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주변에서 보면 너무 악한 사람인데도 이런 사람 교회에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라지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가라지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세상 끝에는, 세상 끝, 유대인의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끝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끝에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대해서 비밀을 또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 끝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1절 말씀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한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래요? 세상 끝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얘기입니다.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은 뭘 포함하냐? 예전에 말씀드렸죠. 천년왕국이라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 천년왕국은 언제냐? 1000년 동안 마귀를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적행에 가다 놓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일어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 마귀가 없으니까 세상이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안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1000년 이후에 다시금 풀려나요, 마귀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풀려나요. 그래서 그가 이 곡과 마곡이라는 또 민족을 데려다가, 이거 나중에 또 설명을 또 자세히 드릴 텐데, 그들을 데려다가 예수님께 대항을 해요. 네? 그러다가 그들을 대항했던 세력. 천년왕국 이후입니다, 이게. 네? 그러다가 예수님 따른 자들은 곡간에 들고 그들을 용광로에, 불호수라고, 불호수. 개혁개정은 불못이라고 얘기하는 곳에 다 들어가는 흰 보좌 심판 앞에서 다 심판받게 되는 그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계신 거예요.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게 누구예요? 가라지들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지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와는 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패턴이 다릅니다. 세상 끝이 아니에요. 세상 끝 이전에 휴거가 되죠. 이들은 휴거가 아니에요. 지금 휴거 얘기 안 하세요. 공중들림에 대한 얘기 안 하신다고. 왜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요. 왜냐면 예수님 아직 십자가 사역을 안 하셨잖아요. 십자가 사역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이걸 다 내 얘기라고 접목을 해버리면 시성경이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왜? 그럼 세상 끝에서 우리가 지금 가라지와 좋은 씨, 우리 좋은 씨라고 믿지만 가라지가 누군지 몰라요. 세상 끝나기 전에 우리도 죽잖아요. 개인적으로 우리도 개인이 죽으면 우린 개인의 종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들은 마귀 따라가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죽은 사람 말고. 왜냐면 우리도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오시든 우리는 좋은 씨로서 있는 것이고, 언제 오시든 그들은 가라지로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세상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죽으면, 예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 어디? 셋째 하늘에.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땅 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땅에 있는 낙원이 올라와서 지금 셋째 하늘에 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는 언제다? 아직 낙원이 바닥에 있을 때. 거지 나사로 설명하실 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가 손으로 물 찍어서 내 혀에 좀 적셔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 지금은 아직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태. 지금은 지옥에서 셋째 하늘이 보여요? 지금은 안 보이죠. 과거에는 같이 땅속에 있었으니까. 그 사이에 구덩이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있어서 못 간다. 그 큰 구덩이가 어디예요? 그게 나중에 마귀가 갇힐 무적행. 바닥 없는 구덩이. 거기 마귀가 갇힐 곳이에요. 미리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있어요. 그걸 천사가 가져다가 천국의 그 열쇠를 가져다가 무적행 열쇠를 가져다가 잠가버리죠. 1000년 동안.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게 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보면 계시록에 나중에 요한이 계시를 받고서 쓴 내용들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많다니까요. 그거 요한계시록이 없었으면 해석이 안 되는 말씀들이 나중에 계시록 말씀에서 해설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시다는 겁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해가 되시죠? 이제 세 번째로 겨자씨 비유, 뭐 누룩 비유, 뭐 이런 비유들이 계속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미리 한번 좀 마태복음 13장을 읽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왜냐면 여기까지는 설명을 해주시는데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뭐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 진주 상인 비유, 금율 비유, 혼인잔치 비유까지 그 다음에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두 가지 지난주에 씨 뿌린 자의 비유와 오늘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를 한번 쭉 보시고 나머지 비유들도 그런 식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그 비유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말씀 전할 때 말씀 들으시면서 좀 더 이해하시는 폭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13장 뭐에 대한 말씀? 하늘의 왕국,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없어요. 천국 비유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거를 비유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말하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왜? 하늘의 왕국은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죠? 24절에서도 하늘의 왕국은 마치 44절에서도 하늘의 왕국은 마치 그렇죠? 그렇잖아요. 45절에서도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뭐예요? 계속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천국 비유가 아니라 그냥 비유라고 생각해버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들으면서 좀 더 우리 폭넓게 천국에 대해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